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언론에서 난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가운데 명목적인 성도가 상당 부분 있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한 몇 명이 명목적인 신도일까요? 명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분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믿고 하는 사람은 참 성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이런 믿음 없이 고백 없이 다니는 사람을 명목적인 신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되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름만 신도인, 성도인 사람이 한 어느 정도 될까? 불행히도 한 거의 반수가 명목적인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목적인 성도가 바꾸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교회 내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진정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물론 중요하죠. 이거는 이것을 약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것은 교회 내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름만. 그러니까 왜 교회를 나오느냐?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아요. 믿고 그다음에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의 평안함 때문에 또 가족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나온다 하는 대답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또는 나온다 하더라도 진정 이 구원과 믿음에 관하여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것이 상당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예배, 교육 이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와 교육.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목표를 알고 정한 것은 아니고 정하고 난 후에 보니 잘 정했다고 생각해요.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새벽 기도에서는 한번 해봤는데 내년도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따라야 해보십시오. 우리는 모이면 예배 교육하고 흩어지면 선교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네. 내년도에 더욱 우리가 말씀 공부에 치우쳐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그 본문 읽고 같이 기도하고 주일도 특별한 시기가 아니면 예를 들면 절기 같은 데는 절기 본문에 맞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 이 매일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을 가지고 같이 교육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 성인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매일 성경 책자 2달치가 묶여 있는 것이 5,000원 내지 5,500원이에요. 1년 하면 3만 원에서 뭐 많으면 한 3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의 중심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재이고 또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입 안 하는 분이 많아요. 제가 웬만한 거 이렇게 독촉하고 여러 번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위해서 강조하는 건데 제가 다음에는 이번에 오늘 이 기사가 난 걸 보고 더 각오를 했어요. 항존 직분자는 제가 앞에 서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외연간에서 2번, 3번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애들 데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전체 나가는 이 방향을 위해서라도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년 됐고요. 내년 되면 이제 5년 차입니다. 6년에 한 번씩 이 매일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게 6년이면요. 6년이면 전 성경을 한 차례 다 읽고 묵상할 수 있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만 따라와도 평생에 온 성경을 그냥 읽는 정도 아니에요. 묵상하는 게 뭐 이 사람 이 연령에 따라서 다르지만 5, 6번을 온 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에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따라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참여하고 계시죠? 네, 참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이걸 방향을 정해서 지금 4년, 내년 5년 차인데 아직도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목회 제1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 좀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가 이거 정말 강조하고 제가 그거 뭐 매일 성경 뭐 해서 남는 게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거 사다가 드리기도 하고 그거 위해서 제가 연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책자 제 돈으로 다 사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 좀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매달 이 영도를 위해서 사는 책도 여러 권이 돼요. 그렇게 준비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신문에 난 기사를 읽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교회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지는가? 신앙의 본질, 예배하고 교육하는 이것이 흔들려서 그렇구나. 이 더 강조해야 되겠구나. 더 예배드리고 더 교육하고 앞으로 교육을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저만이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목사 2분이 전반기 후반기 각각 맡아서 교육할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이제 구역 모임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더 이 부분에 충실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신앙이 어디서 생깁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성숙 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 듣고 어떻게 성숙하고
자라나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더 강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어느 예배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급하면요, 그냥 찬송만 부르고 너무 급하면 찬송 안 부르고 그럴 수 있지만, 성경 읽는 것은 어떤 모임, 어떤 예배든지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는 성경 읽고 설교하고, 성경 읽고 풀이하고 강의하고, 이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우리 이 수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매일 성경에 참여하자고 권고하고 권면하고요. 사실 교회 재정으로 다 사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게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사고 또 읽지 않으면요, 그냥 많은 게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히려 큰 돈이라면 교회가 준비하고 뭐 그렇게 보겠지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달에 5,000원, 5,500원 정도입니다. 차 한 잔도 요새 5,000원이거든요. 차 한 잔 값이면 두 달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매일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기록이 돼 있고 옆에는 그거에 대한 풀이가 있고 기도할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좋은 자료들이 또 같이 있습니다. 꼭 이 매일 성경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와 약간 내용이 좀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은 그 나병을 고치는 것에 초점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치유에 초점이 있다면, 오늘 중풍병자는 치유와 동시에 또 한 가지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죄 사유, 죄 사함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과 치유가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만 계시고 거기에서만 말씀과 또 치유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고, 우리 앞장 1장에 보면 38절에 보면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자 하면서 39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내어쫓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가 예수님의 활동의 중심 말하자면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지만, 거기만 머무르시는 거 아니고 거기에서 나가서 온 갈릴리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던 것이죠. 자,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집에 계시다고 하는데, 이 집은 앞에서 1장 29절 30절에 나오는 대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쉬고 계실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집 안뿐만 아니라 집 밖, 문 앞까지도 촘촘하게 지금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계셨을 때 일어난 일이었을 겁니다. 낮에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이제 저녁이 되면 쉬러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시는데 그때에도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 않고 그 집 앞으로 몰려 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서, 물론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모이는 이런 장면을 사실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한국 교회사 책을 읽으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120년 전, 130년 전 교회에서 부흥회라도 하면 한 100년, 한 20, 30년 전, 20년 전 부흥회라도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빼곡히 모이고 그것도 안 돼서 바깥에 창을 열고 여름에는 창가에 기대어서 또 걸터 앉아서 밖에서까지 가득 모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시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60년대인데요.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 가느냐? 크리스마스 때 이제 무슨 사탕 주고 빵 주고 이렇게 할 때 저도 이제 가서 얻어 먹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되는데 그때가 되면 아이들이 그냥 놀 거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뭘 행사를 한다 그러면 다 찾아가요. 다 찾아가서 하나씩 받아오고 또 뭔지 모르지만 이게 다 찬양하고 율동하는 건데 그거 보고 또 박수치고 좋아했던 그런 기억은 있거든요. 아무튼 많은 사람이 빼곡히 모여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일어난 일인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집이 있고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문이 있는데 문 앞에도 빼곡히 있으니까 이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아마 누워있는 침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상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를 데리고 온 이 기구죠. 거기에 데리고 4명이 각각 귀퉁이 들고 왔는데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워낙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시대의 집안의 구조는 여러 차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은 집 안에 그 계단이 있는 게 아니고 집 밖에 벽을 따라서 계단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서 지붕까지 올라갑니다. 이 4사람이 그 상을 들고 그 계단을 따라서 올라갔고 그 당시의 지붕은 우리 지붕처럼 콘크리트나 기와나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막은 게 아니고 지붕은요 얼기설기 이어서 그냥 그 비만 가릴 정도 그리고 또는 이 햇빛만 가릴 정도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헤쳐서 그 4사람이 그 누워있는 상을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여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만난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5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첫 번째,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먼저 중풍병을 고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오기를 원했고 간절히 오기를 원했고 그리하여서 그의 그런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죄 사함, 용서를 해주셨구나 하는데 앞에 보니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5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곧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인 신앙과 좀 다른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죄 사함은 내 신앙으로, 내 고백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여기 보니 죄 사함이 그 고백하는 자의 이 고백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죠.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믿게 된 거, 저 망난이었는데 저거 믿게 된 거, 저 부모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더니 그 부모의 기도 덕분에 믿게 된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저 네 사람, 그냥 들어올 수 없으니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무슨 이 사건이 벌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힘들게 지붕까지 올라가고 그 지붕을 젖혀서 그를 예수님 앞에, 그 앞에 딱 갖다 놓았던 것이죠. 바로 이 네 사람의 믿음. 어떻게 되든 이 중풍병자를 바꾸어 보려고, 고쳐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의 믿음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렇게 중풍병자든 어떤 병자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그를 우리 주님 앞에 데려오려고 우리의 간절함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고 그렇게 고쳐주시고 바꿔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데려오려고 하는 그 열정과 믿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는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5절,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희는 예수님에게로 그렇게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죄의 용서와 치유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드리워진 중풍병자를 보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서기관들이 앉아있다 6, 7절입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참으로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는구나. 속으로 그랬습니다. 속으로.
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예수, 말하자면 편히 말하면 예수 편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잘못 말했다가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까 속으로 그런 거예요. 그 표정이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두 가지, 죄 용서와 이 중풍병자 고치는 것, 어느 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건요, 죄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서기관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죄 용서가 분명하게 어렵고 불가능한 거죠,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죄 용서는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당장 사람이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 판단하기에는 이 고침을 받는 게 더 어려워 보이는 것이죠. 그죠? 네. 그걸 두고, 이 두 가지를 두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당장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11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했더니 12절 곧 그가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갔다. 사람들이 기겁을 한 겁니다.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 그리고 이미 말씀한 죄 사함도 어떻게 해요? 저분이라면 마땅히 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 주신 것이죠. 자, 죄를 사죄하시는, 다시 말해서 용서하시는 것과 병을 고치는 일, 이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성경에서 인자로 이제 처음 표현됩니다. 10절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이 인자,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로 부르시는데 이 인자는 죄 사함도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일도 함께 하시는 것을 앞에 이제 보이셨습니다. 아까 서기관이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죄를 용서하였다는 것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자는 곧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는데 저 인자라 하는 예수도 죄 용서를 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인자가 보통뿐이 아니고 독특하고 특별한 분임을 이제 이렇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인자는요
성경 곳곳에 확인하면 첫째는 다니엘서에서 이 인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대로 인자께서 여기서 죄사함과 또 중풍병자도 고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자로 왔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 섬기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결정적인 게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바로 인자의 역할이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이 앞에서 인자라고 했을 때 이제 앞으로 드러날 일이지만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 또 여기에서 보면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용서와 그리고 치유 이거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죄 용서와 치유 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일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더 이상 병도 질병도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죠. 다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 질병이 없이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우리가 범한 죄 그게 더 이상 없는 용서받은 그 온전하게 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중을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물으면 당연히 용서받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여기에는 인자로부터 예수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중요하죠. 이 땅에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하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 육체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육체를 자르라. 눈이면 눈을 빼고 잘못한 것이 손이면 손을 자르고 발이면 발을 자르라고 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치유입니다. 그 순서를 바꾸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먼저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어서 그 중풍병자가 상에서 일어나 그동안 상 위에 온 그 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치유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고 치유를 받을 때 그 죄 사함과 치유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네 사람의 이 친구일지 가족일지 정확히는 나오지는 않지만
친구, 다른 본문에는 친구로 언급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믿음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치유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죠. 이런 예수님을 앞으로 이후의 모든 마가복음 본문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관여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을 오늘 이후에 만나며 대화하며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